45장 두 장을 커버하는 성경 여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은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그 약속들 가운데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예수님이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내게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자리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여러분들의 모든 후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를 이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본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칼버리 채플이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그 교회 미니스트리를 보면서 참 아름답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 아기를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받아서 안고 하나님께 베이비 데디케이션을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 또 결혼을 하고 새로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데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와서 다시 베이비 데디케이션을 갖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척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를 베이비 데디케이션을 했는데 그 엄마가 지금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아이를 또 베이비 데디케이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이가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아서 아기를 데려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데니와 세라의 그 은율이 첫 딸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벌써 장성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민자들 교회로서 참 우리들에게 있는 아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런 아픔이 우리 이민자들 교회에 항상 있는데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계기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돌아와서 이 재단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테이크오버 해서 그 아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재단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또 다른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함께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풀 가운데에서 시냇가의 버들같이 그렇게 풀들 가운데서 쫙 탁월하게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은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잡풀들 가운데에서 아주 예쁜 그런 버들처럼 쫙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전부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믿음의 사람 아무개의 자식이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한다는데, 이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자신의 그 어로그래프, 이 자신의 그 서명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서 보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6절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약속을 하는 게 바로 나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의 마침도 하나님이다. The author and the finisher of our faith. 우리들의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또한 믿음의 마침이 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서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세대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리라는 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없죠?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질문에 저요 하고 대답할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다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네, 존재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으시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노라,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없는 것을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가 사역을 할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 땅에서 우상을 모두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요? 심지어 히스기야가 처치했던 우상들 중에는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느후스단이라 일컬어진 모세의 노뱀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 히스기야가 여러분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가 만들었던 광야에서 높이 세웠던 그 노뱀을
언약궤 옆에다 두고 거기에다가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이냐? 왜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분향을 하느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한 상징물에 불과한 이 놋뱀을 더 이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놋뱀을 갖다가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느후스탄이라는 것은 놋가루란 뜻입니다. 놋가루. 이 봐라, 놋조각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다 멸절시키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히스기야가 죽자 유다에는 다시금 우상 숭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약 100년 후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할 때 유다는 우상 숭배로 꽉 찬 나라가 됐어요. 집집마다 작은 신상들을 몇 개씩 가진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우상들 앞에서 기도하고 또 경배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었고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백성들은 이런 우상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온 도시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샤일로라고 하는 고고학자인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 교수팀이 바벨론의 유다 공격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인공으로 만들었던 스트라라라고 하는 그 산을, 그러니까 없는 산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에 스트라라라고 하는 이런 그 성벽을 산처럼 쌓아 올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만큼 산을 만든 겁니다. 그 산을 깎아내면서 그 속에서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찾아내려고 발굴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불탔었던 재가 한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재의 층이 일종의 침묵의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을 척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 재로 덮여진 한 지층에서 수백 개의 작은 우상들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들 집집마다 몇 개씩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숨만 쉴만 하면 벌써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우상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 공간이 엉뚱한 것으로 들어차게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10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튼튼한 나무가 뭔가, 대추나무, 오동나무, 이런 종류의 나무들을 심어서 그것들을 자라게 합니다. 그 나무가 자랐을 때 그 나무를 찍어다가는 그 나무의 일부로 자기 집에 불을 떼기도 하고 그 나무의 일부로는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나무로 우상을 깎아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심은 나무, 자기가 벤 나무, 그리고 때로는 화목으로 쓰고 때로는 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구워 먹고, 그렇게 제목으로 쓴 그 나무의 일부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네가 신이라 내게 복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챌린지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우상을 깎아놓고 숭배하고 있는 그 신상이 뭔지 한번 봐라. 네가 심어갖고 자라게 하고 칼로 이거 뭐죠 톱으로 베가지고 그래서 막 화목으로도 삼고 불도 떼고 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구워 먹고 그리고 그 남은 나무 가지고 우상을 깎아놓고는 그 앞에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빌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그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Stupid. 다른 어떤 말로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So stupid. 예?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니겠어요? 이런 일을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태우면 떡 한 조각 구워 먹을 화목에 불과한 그런 나무 조각을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면 그는 곧 다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본성 속에 worshiping drive, 이 무엇인가 경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인가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참되시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찾아서 그것에 경배하고 월십을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엉뚱한 데 우물을 팠는데 그건 물을 모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물된 동산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는 너를 창조했으니까 넌 내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떠났는데 너를 위해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다시 샀어. 그러니 넌 또 내 거가 된 거야.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애원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가운데서 하고 계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어디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 연인을 위해서 정말 자신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연인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목마르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하다 못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놓으시고는 그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끝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녀가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을 다 자기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끝없는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짝사랑하는 분처럼 불쌍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많은 나눔, 특히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예배들을 사랑하고 놓치지 않는, 그래서 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요 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배에 오지 않는 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아. 예? 여러분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자 지금 당장. 비가 오늘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비가 좀 그치면 갈게. 이게 사랑하면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그냥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냥 당장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배라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페르시아의 왕으로 올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와우. 여러분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고레스는 내 목자다.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일꾼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고레스가 뭘 하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하고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이리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45장으로 들어갑니다. 45장은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챕터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 다리오는 메대의 왕이었고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연합하여 바벨론의 벨사살 임금을 쳐서 함락시키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다리오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가 처음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고레스가 모든 것을 통합을 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레스가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레스가 바로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배웠던 그 포고령, 모든 페르시아의 경내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늘의 신 여호와께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그 왕이에요. 자,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이름까지 정확하게 미리 언급하신 이 예언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케이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도 낳기 전에
하나님 벌써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직 저 유프라테스 강 변경에서 정말 초라한 3등 국가로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 벌써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일어날 것과 그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에 대해서 벌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여행하고 있을 때,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를 여행하고 있을 때 벌써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짓을 할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까지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300여 가지의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벌어진 과거지사로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는 그냥 한 덩어리 안에 다 있는, 우리에게는 먼 과거, 먼 미래, 이런 시간의 개념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그게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냥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2000년이라는 갭을 두고 벌어진 일이 하나님께는 그냥 now and here 예요. 하나님께는 그냥 지금 여기 바로 이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시작된 배화교 사상, 소위 조로아스터 이 배화교 사상이 있습니다. 이 배화교는요 빛의 신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마즈다, 여러분 자동차 이름 가운데 마즈다 있죠? 그 마즈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 배화교,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어지는 불을 숭배하는 그 교의 신이에요. 마자. 여러분 자동차 이름들 가운데 고대적 우상들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차들이 많습니다. 차를 여러분들이 살려면은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고 사세요. 저처럼 제네시스 이런 거, 하나님의 그 창조의 개념이 담긴 이런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살 때는요, 내 차가 이게 혹시 고대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이 아닌가, 언제 한번 제가 그것만 쭉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또 차 다 팔러 나가는 아무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던 역사 속에 수많은 우상들의 잔재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산재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마즈다, 이거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에요. 페르시아는 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상일 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를 심어 자라게 하고 잘라서 일부는 불을 떼고 일부는 빵 굽고 고기 굽고 그리고 그 일부를 갖다가 깎아서 너는 내 신이라 나를 축복해라 하면서 그 신들, 그러니까 이게 신도 참 답답할 노릇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신이 참 답답할 거예요. 내가 뭘 어떡하라고, 네가 만들었잖아 나를. 자, 9절 말씀은
지난 주일 아침 우리들의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월십을 할 때 첫 번째 불렀던 곡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오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주제 파악.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생 살아가는 게 인생 성공의 키입니다. 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과 페임, 명성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관건일지 몰라도 인생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진짜 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 저 사람 잘 살아, 그 무슨 뜻이에요? 부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부자 보고 우리 잘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 잘 사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셨던 그 의도를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가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유다의 랍비들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고레스 왕에게 당신이 태어나기 벌써 200년 전에 당신이 이 왕이 되기 2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름까지 거명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고레스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아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늘에 신 여호와께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해라 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엔 주제 파악 안 되는 존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의 문화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강력한 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 같이 나누었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메데파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부터 일어난 이 서양 문화들, 그 문화의 백그라운드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그 권세를 등에 업은 여러분 그 유럽의 로스차일드 은행가와 락펠러,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손을 잡으면서 이제 강력한 경제적인 그 줄을 타기 시작한 프리메이슨 조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일루미나티 그룹에 대한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의 뒤안길에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뒤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바로 그런 조직들입니다. 빅 브라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All seeing eye, 달러의 뒤에 있는 전시안처럼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런 빅 브라더 그룹.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경제적 바벨론, 정치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이 야합을 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고레스처럼 내가 누구인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제게 있어서 최악의 일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100% 모든 걸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아마 최악의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어지면 세상이 얼마나 메시. 여러분,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 아시죠? 브루스 얼마이티 혹시 보셨나요? 짐 캐리가 나왔던 그 영화. 자기가 하나님이 휴가 가면서 네가 며칠 동안 휴가 기간 동안에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라 이런. 그래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내가 왜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한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을 코미디처럼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 역할을 맡는 그 순간부터 온 세계에서 올라오는 그 수없이 많은 리퀘스트. 나는 오늘 시험을 보러 가는데 꼭 합격해야만 해요. 나는 먹을 게 없어요. 오늘 먹을 것 좀 주세요. 여러분, 자동차에 타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전부 자기 앞에서 항상 그린 라인만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리퀘스트에 세상에 이 사람이 yes to all 하고 버튼을 딱 눌러버린 거예요. yes to all. 그 세상의 모든 리퀘스트가 yes가 되니까 그 순간 얼마나 세상에 대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안전입니다. 여러분, 안전보장을 원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쳤잖아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사실 고레스는 훗날 유대인들을 풀어주는 값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빼앗아 가지고 왔었던 온갖 보화들을 성전을 지을 자금으로 다 주어서 보냈어요. 대가를 받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가지고 왔던 모든 전리품들을 유대인들에게 다 주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14절 읽어보세요. 상당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최근에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에서 돌려보내주고 난 다음에요, 세상에 난데없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 사람들이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이 페르시아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얕잡아 본 거죠.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니까, 공짜로 돌려보내니까 우리가 한번 건드려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공격을 해왔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대신에 세상에 자기들이 글쎄 사자 입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낸 대신 애굽과 구스와 스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선물들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이에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숨기시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은혜의 얼굴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숨기고자 하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눈뜨고도 못 보게 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어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다시 경고하시는데요. 아마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증한 일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18절을 봅시다.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 구절에 대해서 배운 바 있는데요. 18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 혼돈하다는 말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에 토후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후. 근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거든요. 바로 이게 보후 앤 토후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공허하게 짓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모종의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 찍힌 것이 언제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토후, 혼돈하게 짓지 않으셨는데 A great catastrophe, 말할 수 없는 큰 참화가 우주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사탄의 타락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이 캄캄하게 되고 모든 별들이, 본래는 하나님이 이 우주에 어떤 별들이든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의 흔적이 발견되어지는 별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별들이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참화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기 위하여 지구라고 하고는 이 별을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땅도 일정한 폼이 없이 물렁물렁하고 물이 완전히 뒤덮고 있었고, 이런 우주적인 대참화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있었다. 이것이 뭐냐면 사탄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 시작.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45장에서는요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또 새로운 챌린지가 여기 나왔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is the Lord.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논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흔히 맹세를 하죠. 그럴 때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큰 어떤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대개 우리 엄마를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입혀진 금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그래서 도무지 맹세할 필요 없다. 왜? 네가 맹세해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예스면 예스라 하고 노면 노라고 해라.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그들의 삶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아까 찬양 함께 했었던 항상 진실케 내맘 바꾸사, 우리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 같이 우리 기도에 들어가도록